오늘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감정을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보았던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음악가였으며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감정을 잘 표시해주고 있어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여기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삽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첫째는요, 하나님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신과 주위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관한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시편 73편은 성도가 쓴 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그 당시 구약 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맡아서 인도했던 사람의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신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 속에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원수들은 멸망시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이시니까.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줘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사랑의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없어야 한다.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7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선을 행하시나. 이거 이렇게 보면 틀린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God is good. 그리고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나. 근데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결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선하심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아삽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깨끗한 나의 마음속에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assumption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같은 논리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데 뭐가 문제였나요? 자, 그 문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1절에 선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결했는데 자기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에게 샬롬이 있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중요한 거예요. 보고. 무엇을 보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을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질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뿌리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질투였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시기 질투. 자, 아삽이 보는 현실은 현실을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 보는데요, 어떤 관점과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주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니까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죠. 정말 세상은 불공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 하나님은 내가 믿었는데 나는 뭐냐? 이거예요. I thought God was good. What about me?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의 사업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왜 이런가? 예수 안 믿는 이웃집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I'm a victim.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깊이 이 파고드는 것 중에 하나죠. 나는 피해자다. 근데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나, 이런 환경 속에 주시나요? 자, 근데 이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어 두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이 시가요, 70편, 73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의인의 고난,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정말 잘 다루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인데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과적으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에게 광명의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해요.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바뀌어지는데 그의 마음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멍에가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렇게 악이 판을 추고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여러분 그 시편 73편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에게 이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점점 많아지고 교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시인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17절입니다. 이게 이 시인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주고 여러분 16절에 잠깐 위에 가서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에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17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픔, 그에게 있었던 고난, 그에게 있었던 쓴뿌리 주님을 만남으로 풀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섬긴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안 채워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갖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욕심장이라는 걸 압니다. 죄성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주시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질 그거 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병 한번 고쳐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병 고쳤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품화 가치로 여기면서 섬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것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악인의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 첫째는 악인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기는 고통당하는 것 같고 세상은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특히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근거의 잣대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아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너는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악한 사람들 다 망하게 하고 너는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최소한 아삽의 눈 속에는 현실이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나요? 아니거든요. 악인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삽이 보았던 자기는 정말 잘 살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은 없어요. 앳리스트 세상적으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끝을 보면서 성도의 끝을 보며 종말을 보게 되는데요. 악인의 끝을 보면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편 73편을 보시면 17절 이후부터요. 이게 딴 시인가 할 정도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17절 이후부터 바뀌어지면서 윗부분은 악인의 멸망에 나오고 그 다음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악인의 이 멸망에 대한 부분은 18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악인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짧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죽는다면 오늘 쌓아둔 죄물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끝을 보아야 합니다. 끝에 누가 있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시나요? 무서운 재판관이 보이십니까? 자, 악인의 종말, 악인의 멸망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시의 시작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앨리스트 나에게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늘 좋아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신앙인은 관점이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세상의 현실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현실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관점이 바뀌게 돼요. 자, 그 모습을 한번 21절 22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치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아픔들, 고난들, 고통과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 해결의 깊이가 어디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픈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그전에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디가 아프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 가슴이 아팠던 모습이 그냥 가슴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짐승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73편에 설명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면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나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하나님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여전히 질투와 분노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악인이 잘 되느냐 세상이 잘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어지셨나요? 바뀌어진 고백이 있습니까?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그것이 궁금하시나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가? 여러분, 교회도 보면 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뭘 잘한다 그러더라, 누가 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죠? 왜 이웃집의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심하게 되나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예수 믿는 것도요, 종교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그의 삶 속에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그 핵심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는 질문을 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죄가 없으신 의인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셨냐고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 이후에 주시는 영광과 축복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느냐 하면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180도로 달라진 거 보지 않으세요? 지금 여전히 그 똑같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나에게 있으리, 하늘뿐만 아니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약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쇠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 시인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잘생겼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건강하냐, 아프냐, 부자로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관점이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의 반석이 세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의 반석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의 반석은 물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그런 개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의 그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삽의 복이 바뀌게 돼요.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답을 얻었나요? 그가 원했던 답을 얻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답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해답이, 기도의 해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해답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무언가를 체험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으시나요?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쭉 보시면요, 그가 원하는 것 어떻게 가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온전하신 손 앞에 맡기시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던지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세요. 세상이 더 이상 신앙의 문제의 요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시고 주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답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을 가는 그날까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불공평함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이 문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